오늘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모두 다 같이 계신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디 있든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다 듣는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는 참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10수년간을 다녔거든. 그래서 뜻하고요. 아이가 힘들다는데 내가 다닌 거하고 아이 힘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여튼 아이들은 지금 학교 다니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힘들긴 한데 어떤 아이들은 학창 시절을 알차게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배우는 거 재밌게 배우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서 그냥 학교 잘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이 그 학교 시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이들을 공부하라는 이야기로 학교의 모든 것을 그냥 매도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공부 못하면 학교 생활 잘 못하는 걸로, 공부 잘 못하면 학창 생활 망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교 생활이라는 게 성적 좋은 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학교 생활이거든요. 하여튼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최근에 작년이었죠. 우리 곁에 있는 어느 교회가 슬로건을 내 걸기를 재미있게 의미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재미있게 의미있게.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 무조건 재미있게 하세요. 그게 담임 목사님의 명령이었고, 또 주위의 교회들에게도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와가지고 재미있게 하실 분 오세요. 그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리가 재미있느냐 의미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제대로 의미 있게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눈치챘듯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무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살았던 삶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별로 재미없고 의미 없는,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언제였냐 하니까 경쟁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이죠.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그때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기로 원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왕들이 자기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왕이 자기를 위협한다 싶으면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거합니다. 그게 동서를 막론하고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죠.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이면 100만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1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만만은 1억입니다. 다윗은 1억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어느 정도 다윗을 괴롭혔느냐,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옹호한다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사울이 무슨 욕을 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싫어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때 어디로 갔냐니까 노읍이라는 장소로 가거든요. 그 노읍이라는 장소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거느리는 무리들과 같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먹을 거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당신들이 거룩하면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진설병이 있는데 이 떡이라도 줄 수 있다. 다윗이 우리가 별로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설병 떡을 얻어먹습니다.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쫓기는 중인데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혹시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래요?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두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진설병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에부터 칼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사울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임금님, 노읍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답니다. 그리고 칼을 줬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사장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이 겁을 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나요? 사울이 말하는 그 말에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몇 명을 죽인지 압니까? 제사장이 85명이나 됐습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여버릴 정도로 사울이 누구를 싫어했다고요?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한 겁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리, 오늘 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사울이 잘 몰랐습니다. 알긴 알았죠. 어떻게 알았냐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처럼 자기가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누구든지 도전하면 죽여버리는 자리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로 그 왕이라는 자리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그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알지 못했죠. 그 왕이라는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 나라 왕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자기 자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물었죠. 여러분의 자리가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의미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리가 있죠.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은 그걸 기억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 힘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그러고 그 자리에 방해가 되니까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사울이
자기 자리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사울 자기 자신도 재미가 없습니다. 다윗도 재미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재미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공격이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딱 정해져 버린 겁니다. 마음이 정해져 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딱 정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라는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자리고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리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괴롭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박수 한번 3번 칠까요? 시작. 뒤에 히트를 좀 꺼주십시오. 따뜻한 바람이 내려쬐니까 몇몇 분들이 눈을 감고 지금 명절인데 가족들을 만나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안전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먼저 가신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문을 또 활짝 좀 열어주시고요. 뒤에 문도 열어주시고, 가능하면 에어컨을 켜버릴까요? 예, 저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설교자에게 위기는 대중들이, 회중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요. 다윗에게 위기가 왔는데 어떤 위기가 왔는지 압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는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사울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도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힘이 없어서 쫓기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기는 중이지만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게 다윗에게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리 역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그 장군의 자리에서 왕을 죽이는 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방금 우리가 읽을 거요. 1절부터 3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엔게디라는 광야로 간 겁니다. 그 중에서 굴 하나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포위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굴 하나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갔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대변을 보러 간 거다, 어떤 주석가는 피곤해서 잠자러 들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다윗이, 중요한 건 사울이
3,000명의 부하는 떨어진 상태에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들어있던 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4절을 봅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날이 그날입니다. 이 날이 그날입니다. 앞쪽에 보여주세요. 예, 이 날이 그날입니다. 예, 뒤에 있었네요. 이 날이 그날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날 그냥 저 사울을 없애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거 그냥 날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손해보라는 건지 이익을 보라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그냥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지금 모든 잘못된 것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 저 나쁜 놈을 끌어내리고 왕에서 끌어내리고 당신이 왕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처럼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왕들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위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하시고 앞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건데 다윗도 사울처럼 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면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우리가 있는 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명으로 자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뱄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팔 다리를 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뱉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자리보다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명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뵌 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5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벤 것도 아니면서 겉옷자락 벤 걸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기 마음이 찔렸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옷자락을 내가 감히 베다니, 옷자락 벤 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위기였습니다. 위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죠.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죽여버리면 그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됩니다. 사울을 죽이세요. 죽이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말에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주신 겁니다. 다윗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에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서 그 사명에 맞게 사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맡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어느 자리에 앉았든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에 맞게 밀어붙여 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참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게 정치적으로 딱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 반, 진보 반. 무슨 말을 하든지 이쪽 편은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맞게, 사명에 맞게 살아가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노브 제사상 이야기 방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브의 제사상을 85명이나 죽일 정도로 사울이 지금 독이 올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이 올라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힘은 없지 않습니까? 독이 올라 있을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도망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니까 멀리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일라라는 장소로요,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장소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장군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백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도망가야 돼요. 도망 안 가면 사울에게 잡히니까. 근데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너 장군이잖니? 장군이니까 당연히 가서 싸워야지.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사울에게 쫓기는 중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우리 군사를 잃을 거고, 틀림없이 전쟁은 이길지 모르지만 군사를 잃을 거고 힘을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쟁하는 중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사울이 그 이야기 듣고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고 사울에게 발각이 될 건데 이 엄청난 일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 하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합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를 구해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사울이 소문 떴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잡으러
군대 거느리고 쫓아오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피한 곳이 이 동굴 속에 피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인가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는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사명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뭔가 라는 걸 찾아내야만 그 자리에서 그답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장군이면 장군답게, 왕이면 왕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아내면 아내답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죠? 자리보다 사명입니다. 자리보다 사명. 이 제목은 제가 보통 킹덤 스토리를 공과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목을 제가 대부분은 바꾸는데 오늘은 이 제목이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도 안 바꿨습니다. 자리보다 사명. 여러분들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는 사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의미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게 뭐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혹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울만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만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당연히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도무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상황은 아니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명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내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으로 상황을 이겨내면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명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면 그때 비로소 존경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합니다. 그때 나라가 강력해집니다. 그때에 적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사울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